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자,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채우시는 하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세상을 이길 영적 힘과 능력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 예배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자,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46절에서 57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 없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쌓아두고 저장을 하고 흉년이 시작되자 그 곡식을 팔아서 애굽과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풍요와 기근이라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애굽의 여러 성읍에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곡식을 곳곳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런 후에 7년의 대흉년이 온 땅에 시작되자 애굽은 물론 주변 모든 나라들도 심한 기근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에게 와서 곡식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고를 열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팝니다. 곡식을 팔아서 국가의 기강도 세우고 기근의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드러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또한 요셉의 이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두 가지만 보면, 첫째는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입니다. 요셉은 30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46절 앞부분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나이에 애굽의 모든 관리를 총괄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건동에서는 30세의 사회적 의미가 뭐냐면 공직과 지도자의 자격이 되는 나이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대통령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최소한의 나이가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나이가 돼야, 그래야 이렇게 자기가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고대 건동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게 공직에 지도자 자격을 갖춰서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중요한 행정 관료를 맡기 위해서는 대체로 30세 나이가 넘어야, 그래야 어느 정도 성숙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30세는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행정 경험, 정치적 수완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30세라는 나이의 의미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의 30세의 의미도 30세가 중요한 전환점을 드러내 줍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의 왕이 됐는가? 3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30의 왕이 되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통일된 나라로 해서 나중에 감당해서 40년을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30살의 왕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봉사를 할 때 레위인들은 30살부터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견습으로 있고 30살이 되어야만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나이가 언제냐면 만 30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30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연소 공직에 나가서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내가 총리가 돼야 되겠다, 장래희망, 총리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은 총리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능력이나 요셉의 의지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인의 측면에서 보면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또한 종으로 팔려간 이방인 종이었고, 또 나중에는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요 죄인이었던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바로 왕의 파격적인 결정으로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동화책에나 나올 수 있는 신데렐라가 아주 이렇게 계모의 구박을 받고 이렇게 있다가 잔치집에 한 갔다가 그 신발 잃어버리고 왔는 것 때문에 갑자기 신발 주인 왕자가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왕비가 되는 그런 내용은 동화책에나 나오지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이방인이었고 종이었고 죄수였는데, 그런데 30살에 바로의 꿈을 한번 해석하면서 파격적으로 갑자기 종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1인 지하 만인 지상 위에 앉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앉게 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바로의 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30살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 30살 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꿈대로 되면 나 기억해서 나 좀 내버려 주세요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술 맡은 관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실제로는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30살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요셉의 이름을 지우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 이것도 누구의 일하심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고 또한 이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0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 요셉이 30살 됐을 때 그때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들고,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애굽의 모든 술사들을 데리고 와서 꿈 꾸게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끔 하나님 만드시고, 그리고는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 꿈 해몽 잘하더라 생각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요셉을 바로 앞에 딱 세울 때 그때가 요셉이 30살 되던 그 해에 딱 세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입에 꿈에 대한 내용과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고 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삶에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고 나는 잘 못 느끼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내 개인적인 일이나 아니면 교회적인 일이나 국가적인 일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 큰 그림이라는 퍼즐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상황이 풍년이 되든 그 상황이 흉년이 되든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요셉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지금 꿈을 해석하는 이 내용 이전에는 요셉이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렇게 묵묵히 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믿음 안에서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바로가 너 꿈 해몽 잘한다면서 이런 물을 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대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풍년이 시작됐습니다. 7년 풍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에 딱 등극하자마자 풍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총리 참 잘 뒀다, 젊은 사람이지만 나라를 복되게 한다, 부강하게 한다, 얼마나 많은 칭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지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는 이 풍년의 7년의 풍년 동안 애굽의 온 지역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풍년의 소출들을 아주 철저하게 몇 분의 전체 소출의 얼마 부분은 무조건 가져와라 해서 전부 창고에 보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를 짓고 그리고 그 안에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가올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그런 곡물 저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47절 4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49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창고를 짓고 거기에 넣고 이랬는데 이게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는 뭐냐면 풍년의 때는 먹고 즐기라고 주는 게 아니라 풍년의 때는 다음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고 주는 거니까 미래를 준비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그런 풍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창고를 수백 개 짓고 난 다음에 창고 안에 다 넣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넣을 게 없다 라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수가 안 헤아려지더라도 또 나오면 또 창고 짓고 또 넣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내가 부요할 때 부요하다는 것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부요할 때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우리가 형통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이 두 가지가 병행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고할 때의 삶을 미리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믿음의 준비를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공고할 때는 어려울 때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고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풍년의 때에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오고 난 다음에 요셉은 애굽 땅 곳곳에 비축해 두었던 그 곡식을 팔아서 백성들을 이제 먹이기 시작합니다. 55절을 보면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시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요셉이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늘 언제나 이야기가 내가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자입니다. 이 중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셉은 기근의 때에 양식을 주는데 그냥 나눠주지 않습니다.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이렇게 합니다. 팔았다는 겁니다. 거둘 때는 세금으로 거두고 이제 나눠줄 때는 돈 주고 파는 겁니다. 이렇게 돈 주고 파는 이유는요, 만약 무상으로 곡식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이 나눠주는 곡식에 대한 가치를 백성들이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셉에게 가면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으로 국가적인 기강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총리하는 동안에 요셉의 나이도 어린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곡식을 팔았습니다. 팔고는 나중에 자기 집에 있는 돈으로 안 되면은 자기 재산을 담보로 잡고 그리고 이 곡식을 사가게 하고 나중에 그 재산도 없을 때는 자기 몸을 이렇게 팔아서 자기 몸을 국가에 팔아서 그리고 내 몸은 국가 소유입니다 라는 그 내용으로 양식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간 7년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바로와 요셉의 신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얼마나 애굽 나라가 기근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애굽 나라가 얼마나 한 사람 중심의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주변 나라들한테도 양식을 돈 주고 팔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창고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요셉의 그 영향력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주변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드러내는 제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뿐 아니라 온 세상에 기근이 시달렸지만 요셉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내용대로 요셉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하면 오히려 그 어려움의 순간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이 힘들 때 백성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점에 볼 때 요셉은 나이는 비록 30살밖에 안 됐지만 30대였지만 진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 먹이고 그러면서 애굽을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이 요셉이었습니다. 7년 흉년이라는 아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애굽 나라를 주변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욕심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 순종의 삶을 얼만큼 살았는가?
풍년 7년, 흉년 7년, 14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요셉은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순종을 결심하고 순종으로 나가는 길에 작심삼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3일을 잘 못 넘겨요. 그런데 잘 하더라도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 그게 잊혀집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1년 전에, 2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내용들이 어떨 때는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셉은 풍년이나 흉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풍년의 때에 7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창고를 만들고 곡식을 저장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흉년의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걸 계속 판매하면서, 그러면서 백성을 살리고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자기가 다 챙기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요셉처럼 지도자는 아니지만 요셉처럼 우리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의 때에도 순종하고 흉년의 때도 순종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의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 그 일들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은 이 순종의 삶을 처음에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요,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총리가 되었던 이야기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창세기의 분량을 더 늘린다고 하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잡혀갔을 때 요셉이 어떻게 살았던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한테 또 많은 일들을 맡겼던 그런 일들도 보면 구체적인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뒷이야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는 종으로 갔지만 다 생략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셉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종으로서 자기에 맡겨진 일에서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하게 이야기하는 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라 하고, 바로왕 앞에 설 때가 30세인데 앞에 섰는데 바로왕 앞을 떠나서, 바로왕이 앞에 없어요. 바로왕을 떠났는데 요셉이 뭘 하는가? 온 애굽 땅을 순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를 이렇게 임명자가, 나를 임명했던 사람이 내 앞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바로는 이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에게 가정에 일을 맡겼을 때 다른 종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보디발이 있든지 없든지,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성실하게 감당할 때 보디발이 그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그에게 가정 총무를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부당하게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할 때,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갈 때, 그럴 때 거기서도 간수장이 보고 감옥의 이 모든 행정의 업무를 네가 좀 맡아라 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이 꿈을 해몽하는 여기에서 바로가 일을 맡겼을 때도 바로가 한번 맡겨보고 그리고는 더 이상 이렇게 요셉을 뒤에 뭔가 요셉이 잘 사는가 안 사는가 뒤에 감시자를 붙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요셉이 알아서
자기의 일을 정말 자기 몸이 닳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요셉이었기에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신뢰하셔서,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요셉을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이 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은 지도자는 아니랄지라도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고, 내 삶이 좀 어렵든지, 내 삶에 풍년이 있든지, 내 삶에 흉년이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면 나는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섭리로 하나님 일하시지만, 일하고 그 섭리 앞에서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풍년이든지 흉년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 30세에 총리가 되고 풍년이 7년 있고 흉년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전혀 문맥에 안 맞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50절에 보면 요셉, 50절 이하에 요셉이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지금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흉년 이야기 해야 되는데,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이 한참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에게 아들이 둘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0절을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하면은, 온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제사장은 애굽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이에요. 이방 제사장의 딸로 통해서, 지금 이방 제사장의 딸로 통해서 지금 요셉이 이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사람을 지금 아내로 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요셉에게 가문이 없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요셉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아주 대단한 종교적인 가문을 지금 요셉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의 대릴 사위 정도 되도록 그렇게 보디바라의 집에 그렇게 사위로 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하면 요셉보다는 보디베라의 집안 사람이다, 이게 지금 유명해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애굽에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그 딸과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므낫세라 짓고, 첫째 아들은 므낫세를 짓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 지었다는 겁니다. 고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이 믿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마음 상태를 거기에 표현합니다, 이름 안에. 그런데 요셉이 큰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에브라임이 지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셉은 개인적인 고난 속에서나 번성함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이 이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7년 풍년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풍년이 생겨서 모두가 다 정말 다 걱정 없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때, 그때 요셉은 므낫세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므낫세라 하면서 잊어버림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어떻게 붙였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잊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계속 집례하는 그 집안 사람입니다. 그 집안 사람으로 지금 대리사회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자기 일을 하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나온 모든 과거 속에서 형이 나를 팔고, 또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또 술 맡은 관원이 자기 부탁을 잊어먹고 2년 동안 기억도 못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 억울한 마음들이 많겠지만,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억울한 마음이 많겠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아픔, 내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 여전히 나의 억울한 마음, 나의 힘든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아들이 태어날 때 므낫세 이렇게 이름 붙였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 저렇게 애굽식으로 지어야 된다 이야기할 때, 그때 요셉은 이름 하나님이 있게 만드셨다, 이 이름 므낫세 해야 된다, 그렇게 고집해서 이름 지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번성함, 창성함 이런 뜻인데, 그 의미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번성한 중에서 지금 풍년이 돼서 막 곡식이 많고 먹고 살 거 많고, 우리는 보통 있잖아요, 신혼생활 잘하다가도 이렇게 통장에 돈이 꽉 차고, 그리고 먹을 게 많고, 그리고 누릴 게 많으면 하나님 좀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에는 지금 그 상황에서 7년 풍년의 삶이 진행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주셨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성하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삶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 의미를 부여하라면 꼭 뭘로 의미를 부여하냐? 하나님과 연결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어떤 생각나는 것, 의미 부여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7년의 풍년이 진행되는 이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웃고 자기도 걱정거리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요셉이 자기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므낫세의 이름에도 하나님을, 에브라임의 이름에도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요 구절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이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뒷구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 지금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기근 중에 곡식을 팔아서 애굽의 기강을 세우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애굽의 많은 기근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끝부분이 애굽에만 기근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기근이 있어서 주변 나라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42장에 가서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요셉에게 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그 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떻게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잡혀왔을 때, 보디발의 이 집에 있는 그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 아무 의미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고 오늘 우리가 의미 없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일꾼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애국 총리가 되어서 풍년과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감당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요셉의 모습 속에는 분명히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30세 세우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붙들고 그리고 주와 동행하면서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 풍년이든지 흉년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힘들 때나 하나님 부할 때나 하나님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하나님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우리 앞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30세에 하나님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일하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요셉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아버지 온 식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며 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하나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여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미래를 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여 풀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